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광주에서 익히 들어왔던 신앙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큰 영광이지 않습니다. 이 신앙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1925년 이 신안동 동각에서 처음 세 분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러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것이라 아마 생각지 못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안교회는 그 이후로부터 약 1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997년 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승승장구를 달리며 그 누구도 경제적인 위기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에 외환 위기가 찾아왔고 한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해입니다.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그 영화의 제목처럼 그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또한 기업은 도산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는 많은 국민들이 노력하여 2002년이 오기까지 약 5년 동안 어둠 속을 헤치는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이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제 성장의 시절을 누렸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본 경제를 우리가 앞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7년에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는 그 이후에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안전한 삶을 추구합니다.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싶어하고 또 안정적인 수입을 원합니다. 그런 곳에 또한 마음이 가죠. 그러나 그러한 안전이 우리에게 정말로 안정된 삶을 포장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외환 시기, 외환 위기의 시절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안전해 보이던 그러한 시기가 우리의 삶의 가장 불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 롯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롯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잠시 내려간 그들은 바로에게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롯은 여러 지역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이 장소에서 사소하지만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있는 그 모두가 있는 그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기란 조금은 좁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야 했고, 아니면 떠나지 않고 그 분노를 계속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결단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간의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왔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떠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으나 그 헤어짐이 분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도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였고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롯에게 먼저 배려함으로써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이제 롯은 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눈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았는데 그 지역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안전한 땅 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그 장소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였던 그 땅, 풍요롭고 언제나 즐거움만 가득할 것만 같았던 그 땅이 사실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좁고 불편한 곳, 롯은 떠났지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공존하면서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이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바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롯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본 장소는 극과 극입니다. 롯이 보았던 장소는 여호와께서 머무르시는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어찌 보면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본 그 땅은 아름다워 보였으나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한 장소였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시야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눈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잘 모르시나요? 누구라고요? 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뱀이 나타나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정말로 이곳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니? 그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뱀은 그리고 하와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와가 눈이 어두웠나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미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못 본다. 너희들이 지금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이렇게 느낍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무슨 말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미 그는 매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에 이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고 죄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열매를 보았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어그러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이제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왜곡되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열매를 먹고 했던 일이 무엇이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몸을 가리죠? 그 전까지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이제 내 눈에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자신의 가치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내 눈에 평안하고 내 눈에 안정되고 내 눈에 편리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만들게 하는지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승장구하면서 그가 이제 편안하기 위해 성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이 밧세바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고 결국 죄를 범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백 명의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이방신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었고 말년에 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여러 시기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가 부강할지언정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이제 멈춰라 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멈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에게 죄가 찾아옵니다. 안정을 생각할 때 죄악된 마음이 찾아와요. 편리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주전 1세기에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약 200년 동안 지속된 이러한 평화를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뜻은 로마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도로와 수도를 정비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한다 라는 이 이야기가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평안과 부, 그런 것들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기에 그들은 평화롭게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안정된 시기에 그들은 그게 너무나도 지루했어요. 그리고 이제 즐길 거리, 쾌락적인 삶이 생겨났습니다. 피로했어요. 그리고 만들었던 것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80년경에 만들었던 이 콜로세움은 당시에 한 번에 5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이 매일매일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검투사의 격투시합, 맹수들과의 사냥시합 등 노예나 전쟁 포로들의 목숨을 건 싸움들을 보고 즐겼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한 그곳에는 이른바 수간쇼라고 하는 쇼가 있었는데요, 미소녀 또는 미소년들을 관중 앞에서 동물들과 관계를 시키고 그걸 관음함으로써 그 쇼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핍박도 역시 이곳에서 많이 자행되었다고 해요. 콜로세움과 더불어 비슷한 여러 원형 경기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묶어서 화형에 처하거나 또는 죽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즐기고 떠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로마의 평화의 시기에 정말로 평화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18세기에 약 100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는 산업혁명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요. 그 전에는 선수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기계가 그것들을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 유토피아가 찾아올 거다,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산업혁명 시기에는 빈부격차는 너무나도 많이 심해졌고 환경은 더욱더 암울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어린 아동 노동 착취가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왜 아이들이 필요했는가? 당시에는 석탄을 사용해서 이 건물 공장을 만드는데요, 이 굴뚝에 석탄이 끼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굴뚝이 좁아요. 이 어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그 굴뚝 안에 들어가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석탄에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열악한 환경 안에서 청소를 하다가 밧줄이 끊어지면 그대로 죽고 또 몸이 끼어서 죽고 그 석탄 때문에 죽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18이었다고 합니다. 18살. 그 어린 나이에 수많은 이들이 누군가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혁명은 더 많은 부를 생산해내고 축적해내서 결국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은 결국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의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평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평화를 빼앗는 이러한 악한 행위, 이러한 악한 행위를 보았을 때에 결국에는 아까 하와가 보았던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같고 우리를 지혜롭게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하자 말하는 자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평안함과 또 애굽 땅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롯을 또 만나 갔을 때에 소돔 백성이 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을 압박합니다. 그 이방인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보살피고 챙기는 그러한 풍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이 롯이 손님으로 온 사람을 겁박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였습니다. 롯은 그의 딸을 내놓겠다. 내가 딸을 줄 테니까 나의 손님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곳에 오더니 우리에게 법관이 되려고 하는가? 이제 내가 너를 해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이 롯마저도 너가 선악을 구분하여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눈이 멀어서 해야 하는데 살아가는 것에 명분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땅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땅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풍요로움이란 보이지 않는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좌로 보든 우로 보든 위로 보든 아래로 보든 그 모든 곳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많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브라함의 배려와 이 싸움을 중재하는 모습, 그리고 황무지 가운데 있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의 눈을 우리가 함께 닮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졌던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셨어요. 어떤 불의에도 저항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땅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삶은 실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당대의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런 벌을 예수님께서 지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은 망가지고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간, 이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황무지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죽음을 통해 이김으로 이제 그의 모습 가운데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끝은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가 바라보았던 그 땅, 황무지와도 같은 그 인생, 그러나 그 가운데 보여주셨던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 역시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님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평화가 평화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자리 위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단순히 조형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고 또는 차에 달고 다니고 교회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이 싫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롯을 통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호와가 계시는 동산 같은 곳을 사랑하고 또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땅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치라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2022년에 1월 달, 지금으로 약 1년 전에 알지 못한 복통이 왔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CT도 찍어보고 병원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갈 때마다 여기가 아픈 것 같다, 저기가 아픈 것 같다 하셔가지고 이 약, 저 약 막 먹었었어요. 근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병원에 가가지고 대장내시경을 했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좀 머뭇머뭇 거리시더라고요. 뭔 일이 있나? 그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저에게는 좀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병은 베체트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 베체트라고 하는 병은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류마티스 병이라고 하시죠. 관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관절을 움직이기 힘든 병이 있잖아요. 그러한 병처럼 제 몸에 염증이 막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이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가 제가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염증이 몸에 막 일어나서 제 몸을 공격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장에 그 병이 발현이 돼서 베체트 장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처음 들어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가 아직 되지 않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에요. 이 베체트병이 난치성 희귀질환이라는 병처럼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정말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울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갔고 4월 7일에 그 병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월 7일부터 저는 세브란스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지금도 약 1년 정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날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걸리게 하셔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원망 때문에 제가 이 날을 기억할까요? 왜냐 하면 그날이 제 딸이 태어난 날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 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내가 오빠 내가 오늘 아이 낳아야 된대. 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제가 미친 듯이 광주에 왔어요. 다행히 아직 아이가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광주에 부랴부랴 와가지고 한 2시간 뒤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기다려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참 신기한 날이죠. 최악의 경험과 최고의 경험을 하루에 경험했습니다. 모든 일은 정말 한 번에 일어나더라고요. 서울까지 병원 다녀오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안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셨고 아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산부인과에 가서 탯줄 자르라 하고 아이 안아보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부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탯줄 자르세요. 예, 자르고. 아이 안으세요. 네, 안고. 무슨 일이지?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런 경험을 했던 정말 날이었는데요. 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한 번에 이렇게 일어났는가? 시간이 지금은 어느 정도 흘러서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러한 경험은 고난과 행복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즐거움이 2배가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로마에 대한 이야기 했죠. 평안하니 삶이 지루하더라. 이 고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상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약을 먹으면서 병과 싸우고 있지만 하루하루 커가고 있는 저의 딸을 보면서 엄청난 기쁨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이 병과 싸우는데 힘을 얻어요. 고난 중에서도 아이의 눈빛과 또한 함께 해주는 이 아내로 지금까지 그 병과 싸워오는 그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게 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온 것만 같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정말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았죠.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아프게 되자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꽤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병들을 어떻게든 치유해보고자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는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니 저런 거 한다고 치료가 되나?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얼마나 갈급하면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이나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나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세요, 나에게 더 큰 사랑 주세요, 나에게 더 큰 무언가 주세요, 고난 없어주시고요, 평안 주시고요, 편리함 주시고요, 주님 나에게 십자가는 내려놓게 하시고 좋은 것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보게 하시고 이제 황무지와 같은 삶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볼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닮아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곳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곳이 우리의 삶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비우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동산이요 소돔과 고모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